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도 다 제각각이에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자, 지난주에 세상이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좀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별일 아닌데 정말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세상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이제 화재보험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고유번호증이 이제 발급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화재보험도 줄 수 있고 배상책임보험 같은 거 들 수 있어서 애들이 혹시나 뭐 뛰어놀다가 다쳐도 이제 보험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에게, 전부터 잘 아는 분에게 전화를 했죠. 가입하겠노라고. 뭘 기대했겠어요? 생명부지의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으니까 좀 잘해주라고, 친절하게 해달라고, 알아서 정말 제가 잘 몰라도 좀 잘해달라고 이제 전화한 거겠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으셔요.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도 그냥 괜찮겠죠. 먼 길이니까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다음날인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무실에 프린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뽑아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뽑아줘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순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만한 사정이죠. 프린터가 고장났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물론 저도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죠. 제일 먼저 든 게 뭐냐면, 대기업이라도 이럴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큰 계약이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면 과연 프린트를 해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되면, 우리 교회 작다고 얕잡아 보나?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라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자격지심이 딱 발동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분이 바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알아왔던 친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그 일면을 딱 봤어요. 세상이 그렇겠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힘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하는 판에,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겪는 시험이면 내 잘못이려냐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많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험들, 일방적으로 당하는 서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 어때요?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또 시험 중에는 어떤 시험이 있나요? 까닭 없이 오는 시험이 있죠. 까닭 없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유명한 돈 모엔이라는 그런 외국의 가수가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노래는 좀 아실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이 돈 모엔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 노래 중에 God will make a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 영어로 다 외웠어요. 지금도 알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라는 그런 찬양 가사예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노래가 나왔냐면, 어느 날 이 돈 모엔의 여동생 부부가 휴가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휴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돈 모엔이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여동생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죽고요. 그리고 이 부부가 크게 다치고 나머지 자녀들도 크게 다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이 여동생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부부입니다. 신실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시련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이렇게 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내려간 곡이 God will make a way예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서 물을 만드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까닭없이 여러 시련과 시험을 겪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할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말미암는 시험이 있고, 또 까닭없이 오는 시험도 있어요. 우리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시험들 앞에서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정말 믿느냐? 믿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 시험과 시련을 결국은 딛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어요.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 이제 많이 슬퍼하시고 장례식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 목사님하고 매우 친했어요. 40년 지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홍 목사님도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이 음성이 떠오르더랍니다. 홍 목사, 너 정말 진짜 부활 믿냐? 너 정말 천국 믿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픔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마음을 추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슬펐는데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믿음의 동지가 떠나가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때에 그 슬픔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옥 목사는 천국에 올라갔어.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너무 힘든데, 너무 슬픈데 힘든 척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뭐 기쁜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도 힘들건 힘들고 슬픈 건 슬프고 아픈 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일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요. 그게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큰 시련과 시험을 겪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풀어줍니다. 아마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도들의 모습 중에서는 똑바로 돌아가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채찍질을 당했는데 피범벅이 됐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힘들게 집으로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휘청휘청 대면서 기진맥진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과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이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원망했다는 말, 불평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하기는커녕 기뻐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혹은 성숙한 신앙인인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이 시험과 고난을 마주대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와야 소리 푸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와야 소리 푸른 줄 안다. 평상시에는 다 푸르러 보여요. 어쩌면 더 푸르러 보여요.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면 누가 정말 늘 푸른 나무인지 보게 돼요. 누가 정말 늘 푸른 나무인지. 그때 비로소 바로 너구나, 바로 너구나, 그러면서 정말 늘 푸른 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신자는, 그리고 성숙한 신자는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난 가짜인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임은 분명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본분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이죠. 학자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계기와 이유들을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이걸로 봐요. 시험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허무한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저기에 뭔가 있다.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고,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이리 인내심이 없는지, 왜 이리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지, 같이 성내고 같이 욕하고, 사실 억울할 때 많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또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게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 점검과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뭘 만들어줘요? 점검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같은 말씀을 기록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귀한 자질을 얻게 됩니다. 인내라는 신앙인의 귀한 자질을 얻게 되고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죠. 그런데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면, 테스트로의 시험이라면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많이 보고 살았죠. 시험 볼 때는 정말 시험에 들죠.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 시험을 안 보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럼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딱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자기 성적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교만이 깨져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교만도 했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도 뭐 하기도 하고, 가끔은 흉도 보고. 근데 시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순간 그럴 수가 없어요. 교만이 깨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뭘 사모하냐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죄인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은 그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험이 유익해요. 시험이 유익해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의 계기를,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월드컵 축구 4강에 올라갔잖아요. 감독 히딩크 감독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얼마나 그렇게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까? 입에 단내 나도록 그렇게 체력 훈련을 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시험 통과 못하면 가차없이 주전에서 제외시켰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요, 주전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고단한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 이 태극 전사들로 탈바꿈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험 중에서도 참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윗구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줘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낮아짐이 영원한 낮아짐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혹 지금 높아져 있다고 해서 그것도 진정한 높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믿는 자가 진짜 높아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날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기하는 자가 그 모든 시험과 훈련을 견디어내고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바라보니까 기꺼이 이겨낼 수 있고 감내낼 수가 있는 거죠. 친구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전승 중에 재미난 그리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320년경에 세바스테라고 하는 곳에 이제 40명의 기독교 군인들이 순교당하는 순교 사화가 있어요. 세바스테 순교자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인 40명의 군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발가벗겨져 가지고 추운 강가로 밀어넣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는 저체온증,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유를 해요. 옆에요, 그 추운 강가 그 옆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사우나탕을 마련해 놓고,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신앙을 떠나게 되면 강가가 아니라 저 사우나탕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추운 강가로 밀어넣어지는 것도 시험인데 그 옆에는 바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사우나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시험 앞에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로서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고 있었거든요. 모두 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순간을 감내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에 한 명이 못 참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어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이 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바스테 순교사와의 그림,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화의 그림에 면류관 하나가 똥 떨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영광의 면류관이 똥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 한 명이 그 추위와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나가버렸는데, 그만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비추고 있는 영광의 빛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 로마 군인이 자기 옷을 벗고 추운 강가로 들어가서 결국은 40명이 죽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기꺼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장차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우리는 면류관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죠. 예,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시험은 너무 가깝고 면류관 너무 멀잖아요. 당장 시험은 코앞의 문제고 면류관은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기만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어쩌면 시험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 때문에라도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니까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안주해 버리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 2만 불,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넘어가면 교회가 쇠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를 딱 도래하니까요, 교회가 정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휘청휘청 되는 거죠.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은, 모두 다 어려웠던 시절은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기대하고 소망할 게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믿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지금 둘러보니까
잡히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 거예요. 또 그거 못 가지면은요, 그것 때문에 또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험과 시련이 근데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게 잡히는 게 아니었구나. 정신이 버뜩 들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면류관을 더 고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멀리 보여도 사실은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끝까지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의 어두운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처음에는 많은 이 지사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항하고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과 리더들이 그만 독립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많이 그 뜻을 꺾어버려요. 1940년대쯤 이르게 되면 기간도 오래되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제 그 탄압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유명한 시인, 음악가, 소설가 등 많은 사람들이 그만 지조를 꺾고 일제에 동조해 버립니다. 유명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친일파의 명단에 등재하게 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아픈 이름들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아픈 이름들이다. 그 뒤에 조금만 더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내심이 바닥났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5절 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 인내심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인내심, 부족한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동구권이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앞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는데 그 눈에 크게 들어온 게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문구에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몇 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었냐면 365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움이 휩싸이고 고난에 당하는 자녀에게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될까봐 염려하지 말고, 앞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쁘게 여기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인내하는 삶이에요. 인내하는 삶.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고 기뻐하는 저의 삶이 되기,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시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의 멸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내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